오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교문은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그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이번에 그 목사님 두 분이 다 목사님이셔요. 사모님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먼저 목회를 하고 그 남편을 이제 신학을 하게 만들어서 목사를 안수받고 지금 있는 건데, 갔다 와서 총평을 와가지고 해주는데 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빼고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동안에 이번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라는, 처음이고,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것도 처음이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맘 놓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는 것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번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새롭게, 그런 목사님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딱 알아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뭐 늦지 않지요. 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이번에 큰 수학 중에서 큰 수학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 주일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그렇게 해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안 하고 이리 뺑돌 저리 뺑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참으로 그지없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오래전이죠. 지금은 아니고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아예 금덩어리 가지고서 다 맞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한 쪼가리 주고서 야 바꾸자. 이게 다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 금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떠가지고 바꿔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의 은혜가,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으로 천원을 탄 것이고 참으로 물속 빠져서 다 죽어가는 나를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내가 겨우 손잡은 그런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신앙의 결론은요, 감사예요. 신앙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그 전에 그 귀신 들려서 그 저쪽 수안보에서 데리고 온 그 권사님 아들 있었는데 라면을 막 7개씩 뿌려놓고 혼자 먹고 엄마 밭에서 밥 매면 호미 갖고 가서 낫 갖고 들어가서 엄마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어. 엄마는 돌아가시는데 살아있는데 그 곱추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귀신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데리고 와서 지하에 있을 때 데려와서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신재현인데 내가 신감사라 해라. 네 이름은 신감사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교만해요. 곱추 증세가 나타나고 참으로 말도 제대로 더듬거리는데도 그렇게 교만하더라고. 딱 이렇게 해서 귀신 쫓고 나 보니까 교만하게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확 돌려놔 버렸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감사가 없어. 감사가. 사람이 진실된 감사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를 않지. 어머니 하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짐승도 감사하라는 짐승들이 많아요. 강아지 같은 개 같은 것들도 여러분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하는데요. 오죽하면 그 여러분들 그 책에서 프란다스의 개인가 뭐 배우잖아요. 그 들었잖아요. 주인이 죽은데 거기에 서서 거기서 평생을 짓는 그런 강아지 개들도 있어요. 그런 그런 짐승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참으로 똑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여우라든지 이 맹수지요. 맹수인데도 남에서부터 딱 사람이 갖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주인한테 해꾸지를 안 해. 주인한테 그 감사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감사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냐? 마귀가 그래. 마귀가. 일반 식용용 똥개하고 진돗개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진돗개는 싸움을 할 줄 아는 개고 일반 개는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일반 개는 맹수가 아니고 진돗개 정도만 돼도 맹수에 해당인데요. 거기서 싸움 시켜놓으면 일반 개는 다리를 물고 뭐 똥꽁지를 물고 몸통을 물고 퉁수를 떨지만 진돗개나 이 맹수는 어디를 무냐? 목 물어버려. 목을 물어버리거든. 그래 맹수들은 사람을 물어도 어디를 물어요? 여기를 붙잡고 안 놓는 거야. 여기 딱 치고 올라가고 여기를. 이런 짐승의 동물의 왕국 봤어요? 호랑이나 이런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이나 소 같은 거 어디 물읍니까? 딴 데 물으면 죽어요. 발로 채서 죽기도 죽어요. 그런데 그 어디 물냐? 목 딱 물어 목을 물어버리잖아요. 그게 급소야. 목 무는 데가. 이거 물어서 죽어도 안 놓는 거. 이 야구가 세니까 숨도 딱 끊어질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그 맹수하고 일반 짐승하고 다른 것은 그 여러분 볼 때 그런 걸 봐봐. 저것들이 왜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큰 개는 여기다가 저기 개들 그 싸마는 개들 여기 막 두껍게 해서 이 두꺼운 갑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못 박아서 거기다가 뾰족하게 해놓은 거 다른 개가 못 물게 하려고. 맹수하고 일반 거하고는 그렇게 달라요. 멧돼지 같은 것들은 등신들은 힘도 엄청나게 좋아요. 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늑대나 이 호랑이 같은 싸움하면 힘원치가 더 좋아. 더 빠르고. 막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를 물는 거니? 또 엉덩이 물고 다리를 물어 이 등신들은. 그리고 도망가. 그런데 호랑이나 이 늑대들은 딴 데 볼 것도 여기 목만 팍 붙잡고 끌고 가더라도 그냥 끝까지 야구습으로 팍 졸아서 숨통을 끊어버려. 이게 맹수가 하는 일이거든. 아주 봐봐. 나중에 그것들 먹는 거 봐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물고 일반 똥개들은요 싸움하면 이런 데 물고 눈탱이 물고 붙들어. 그건 아프기만 하지 죽지는 않잖아. 그래 맹수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수만 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가리라고 그래.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 있으라고. 딴데 물어봐도 별도 안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 물을 때도요 여기를 물고 안 놓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빼놨더니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 여기를 맹수 같은 거 만나면 여기를 목을 첫째는 보호하고 있어야 돼. 목을 다른 못이나 이런 걸 벗어서 목을 딱 둘러매고 있으면 숨은 안 끊어질 거 아니야. 다른 데는 좀 물려도. 그러니까 맹수 같은 거 만나면 이 목을 뒤에 항상 그것들 어디 여기를 물거든. 타고 나면서부터 숨통을 알아요. 그것들이 타고 나면서부터. 뱀을 일반 그 고슴도치가 그 잡는데 꼬라지 아무리 100번 1000번 물에 소용없어. 팔쩍 이 버무른 것을 여기를 탁 물어버리니까 끝내버리더라고. 타고 나면서부터 숨통을 끊는 것을 그것들이 타고 나면서부터 알아. 타고 나면서 맹수는 그냥 알아버려. 그 자동적으로. 새끼 때부터 알아버려요. 그걸. 그게 똥개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이 맹수와 맹수 아닌 것이 그렇게 다르다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마귀가 우리 인간을 다룰 줄을 안다 그 소리예요. 가장 할
아킬레스건 숨통 딱 끓는단 말이야. 마귀가 아무데나 만지는거리는 게 아니야. 나에 대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어딘가. 저건 명예를 가장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명예에다가 집어들어가는 것이고, 저건 돈에 환장되는 사람이다. 돈을 갖다 놓고 난리쳐버리는 것이고, 권세 좋아하는 사람 권세에다 놓고, 육체가 저기 한 사람 육체에다 놓고,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감사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근간입니다. 감사라는 근간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돈 안 내면 내보내 줍니까? 안 내보내줘요. 돈 다 내야 돼.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오든 지가 알아서 했든 돈을 돈 받아야 내보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보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네가 아직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네가 모르고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100번 1000번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다시 또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송도 그랬잖아요. 죄인 부르신 아버지, 우리 죄인이었었는데 그거 구원해줬다. 이게 최고야. 다른 거 아무리 소용없어요. 내일 죽더라도 그게 안 돼 있는 건 소용없는 거잖아. 100년을 살아도 그게 안 돼 있는 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000번 10,000번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거리다, 그 소리예요. 육체 좀 축복 안 해줘서 좀 어려우면 어때? 육체가 좀 어디 아프고 그러면 좀 어때? 이미 구원 받았으면 이제 깨면 끝난 건데.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음 일을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 안 하면 갈 길 없는 거예요. 네가 가장 알맞는 곳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축복 받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감사는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다시 주님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거 1시간 이제 해야 되죠. 설교를 1시간 해야 되는데, 설교문은 내가 인터넷에 넣어줄 테니까 보시고 그 근간이 감사를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근원이셔요. 영광의 근원. 태양빛이 지금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몇억 광년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태양이 만들어진 것은 수천억 년이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태양이. 그러면 저 태양이 지금 태양빛을 계속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식어가지고 태양빛이 적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태양빛 못 받아서 죽습니까? 안 그래요. 저건 끝도 없이 항상 1000년이 1억년 수천억 년이 지나도 저 태양을 하나님 손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뿐만 아니라 거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거 가지고 모든 육체도 살고 우리 인간도 사는 거예요. 저것이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 거기서 빛이 소모되지 아니하고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항상 같은 빛을 계속 비춰준다, 그 소리입니다. 영광이. 네, 하나님이 저것이 밤과 낮을 빛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비추하기 전까지는, 세상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1억 년 전에 비치던 그 빛이 여기까지 도달되는 그 빛의 온도나 에너지가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 1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나도 그건 동일하다 그 소리. 근원이니까, 빛의 근원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의 근원, 영광의 근원이다 그 소리. 보이지 않는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는데 그것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소모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오늘 거기 자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진리, 말씀이, 그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 소리거든요. 뭔 얘기 아시겠죠? 이 설교 내용을 지금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는 거 이해하기 쉽게. 태양을 얘기를 들었죠. 그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신들지 않고 계속 주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이시라서 그 영광이 찌그러들지 아니하고 소모되지 아니하고 수천 년 계속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주는데, 그 영광의 근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소리. 그럼 영광을 받았으면 세상의 모든 나무나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태양빛을 통해서 저것들이 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열매를 열어서 영광을 인간들에게 돌리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저런 나무들도 가지에서 열매를 열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지니까 우리 영광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예수님의 가지로서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있잖아요. 그런 열매가 자꾸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열매,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주님은 원한다 그 소리. 저는 나무들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열매 주실 수니까. 그 나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 어떤 건 열매를 열리는 나무, 어떤 꽃만 피는 나무, 어떤 향기를 나는 나무, 어떤 것은 그늘만 찌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수천억 그루의 나무 종류가 다 있지만 각기 다 사람에게 쓰임 받듯이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로서 각각 다 쓰임 받는 자가 다 있다 그 소리. 자기에게 알맞는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된다 그 소리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죠.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게 누구?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땠어요? 아니 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원이에요. 비파와 수금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게 누시엘이에요. 이 누시엘인데 지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린다고 분수 떨다가 제 밑으로 떨어졌다네.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했으니 감사해야 될 이 마귀가,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해서 타락해서 지금 저렇게 내쫓김 받은 것이 마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이 이 더 모든 사물들이 참으로 열매를 열리고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그런 것이 되듯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주님의 오시는 그 영광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제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생명을 우리에 넣어주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소리.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가님을 아시고 자세한 거 예를 들는 것도 있으니까 보내줄 테니까 다 읽어보시고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